안녕하십니까. 부산의 나비호살입니다. 자,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의 죽은 남편이 실려가지고 부둥켜 운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사연이고 어떤 손님이신지. 아, 여기서 법당 연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. 몇 년 됐네, 벌써. 참 세월도 빠르다. 벌써 몇 년이 됐네. 그게 그날도 이제 이 법당 근처에 사시는 분 같대요. 소개로 오신 것 같은데 딱 앉았는데 이 뒤쪽에 오른편에 누가 서 계시더라고요.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조상신이 같이 이렇게 대동을 하고 오실 때가 많아요. 눈에 보이는데 그날따라 그분은 옷차림이 옆에 서 계시는 분이 청바지에다가 이 흰 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. 키도 좀 훤칠하게 크시더라고.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옆에 어떤 분이 이런 옷차림을 하고 서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? 그러니까 하들짝 놀래면서 자기 남편 같다고, 키도 크다 하니까 딱 그대로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보통 우리들이 손님을 보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, 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답답해서 오십니다.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창피하다고 얘기를 안 하죠.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있죠. 이게 십자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? 혹시 크리스찬이세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래서 답답하면 뭐 교회 다니든 어디 다니든 물으러 와야죠. 의문점을 풀어야 되니까.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푸는 방법이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? 안 풀리니까 왔겠죠. 그래, 이 보호신이 이제 남편분인 것 같아요. 보호를 해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.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삼재고 이렇게 사주를 넣어 보니까 또 왔는데도 많이 아파 보여요. 그 손님 여자분이요? 네. 그래서 사주를 불러보세요 이러니까 또 그때 따라 삼재인 거예요. 어떻게 해서 악삼재도 복삼재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,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디 가서 용왕을 가든지 산재를 지내든지 그냥은 안 되겠더라고요. 왜요?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아니면은 이분이 이불을 깔고 누워 있어야 될 그 상황인 거라.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빚을 내서라도 굿을 해가 이렇게 닦아내고, 일단 우리 왜 청소할 때 보면은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야 될 게 있는데 뭐 굵은 거 뭐 이렇게 큰 덩어리 이런 거는 일단 좀 치우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이 굿을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덩어리를 치우듯이 일단 굿을 해놓고 부적을 쓰든지 닦아내든지, 뭐 굿도 뭐 한 번만에 그래 되면은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겠죠. 적어도 한 3, 4번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고. 근데 보통 이제 굿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은 되게 큰 굿 있잖아요. 그런 예. 굿을 생각을 하거든. 네. 간단히 치성 올리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? 거기는 이제 큰 굿을 해야 될 그건데 몸도 아프고 지금 다 망에 자빠져가지고 그런데 참 큰 굿을 해야 되는 빈데 작게라도 빌어야 되겠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제 마음대로 그러는 게 아니고 할배가 형편대로 작게라도 이렇게 치성을 드려야 되겠다.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또 하니까 평양감사도 뭐 지 싫으면 그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작은 치성이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죠. 사실은 그 집이 작은 치성 드려서 될 그것도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불쌍한데 하기는 해야 되고 들어가서 좀 봐주시겠다고 하니까 굿을 해야 신명들도 만나죠. 사람이나 이 조상신들이나 다 공짜가 없습니다.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
먹어도 그때뿐이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신들은요, 이렇게 밥을 한 그릇, 국을 한 그릇 잡수셔도 공짜가 없습니다. 다 그만큼 받은 대로 저희한테 몇 배로 돌려주시지 공짜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신의 돈이 무섭다고도 하는데, 그래서 일단 또 그날따라 나를 잡아 놓으니까 용왕에 갔는데 이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. 위에 천정에는 텐트가 이렇게 천막이 쳐졌는데 위에만 이렇게 비만 맞게 돼 있는 그런 텐트 있죠. 네. 비바람이 어떻게 몰아치고 고생을 했는지 그 따라온 보살도 그 뚝배기 보살을 데려갔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재물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날일수록 빌고 기도를 하고 참 성부를 많이 주시거든요. 날씨가 안 좋을수록 신들께서 기특하다 하시고 성부를 많이 주십니다. 그래서 참 고생을 하면서 그 보살하고 같이 상을 차리고 제를 지내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연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. 아무도 안 와 계시고 저승사자 한 분하고 그 신랑 있죠. 네. 신랑만 청바지를 입고 또 그 흰 티 차림에 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혼자는 가면 이제 영혼도 도망을 갈까봐 저승사자님이 따라오셨겠죠. 그래서 옆에 서 계시고 신랑도 이래 있는데 순간적으로 마누라 이제 이 40대 아줌마를 부둥켜갖고 막 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 입에서 목소리가 그 남편 목소리랑 똑같았다 하대요. 뭐라고 하셨는데요? 아유 이 마누라야, 불쌍한 마누라야 하면서 고생 많았다면서 뭐 한참을 부둥켜하고 울고,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? 목소리도 남편 목소리가 막 나오면서 혼이 실리니까. 그래서 부둥켜하고 껴안고 고생 많았다면서 딸도 참 몸도 아픈 것도 걷어갈게, 네가 내한테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았다면서 살아있을 때 그 목소리 그대로. 제가 언제 한번 보기를 했겠어요. 그 남편이 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쩐지 알겠어요. 저희들도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지금도 지금 그때 당시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는데 참 신기할 노릇이죠. 그래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풀고 했습니다. 한풀이 원풀이를 한 거죠. 그거는 끝나고 치성 올리고 끝나고 뭐라 하시던가요? 제 치성이 잘 된지 제가 또 저 집이 안 팔린다 그래서 부적도 써드리고 했는데, 그러고 나서 집이 이제 잘 팔렸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리고 기분이 어떠시냐고 그 끝나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가슴이 후련하다고, 여기가 얹혔던 게 싹 내려간 것 같다고. 그것도 본인 마음이겠습니까? 한풀이 원풀이를 하는 조상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거죠.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주변에 가족분이 돌아가시면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무속인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. 예,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은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많거든요. 네. 네,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. 근데 매정한 말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.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요. 생각하고 입에 올리는 순간 그분들이 또 찾아오십니다. 근데 이 인간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죽은 사람들의 저승세계는 또 틀립니다. 그분들은 거기 사셔야 될 분들이고 여기 사는 그 인간들은 여기 살아야 되고, 만약에 꿈에도 나오면 안 좋습니다. 좋게 한풀이 원풀이를 하고 저승으로 가셔야죠. 구천을 헤매다가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까? 생각을 하시지도 마세요. 입에 떠올리시지도 마시고요. 그러면요, 돌아가신 분들도 갈 길을 못 가시고요. 그리고 꿈에 만약에 보이신다 그러면 천도제를 하셔야 됩니다. 그 구천을 헤매셔서 되겠습니까? 좋은데 극락으로 가셔야지요. 극락왕생 하셔야지요.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면은 좋은데 가시라고 차라리
기도를 해주시는 게, 많이 빌고 기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본인한테도 좋고 대대로 자자손손 좋고요. 열심히 기도합시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부산의 나비보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